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8장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생명과 모든 삶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15번 교동문 15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우리 하나님 앞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를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열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피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또 나를 위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따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물빛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들려주신다. 그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볼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검문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에 관하서 하늘의 땅이 궁금한 바가 되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아주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는 모든 땅을 사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없잖아. 아멘.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5절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복되게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세상 사람의 자녀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주를 향한 소망을 따라, 사랑과 헌신을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각자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약속처럼 하늘의 창문을 열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위에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하소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 베푸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각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아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입술의 마음에 그 손끝에 이웃들을 향한 베풀의 손끝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각 사람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사오니 오 주님, 주님의 손에 올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의 축복하심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들의 인생이 주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이 땅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은혜로 축복으로 각 사람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다. 하필 꼭 이럴 때 그래야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의 삶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의문점이었습니다. 하필 꼭 이럴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까? 성경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렇게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려 하는 그때에 보니까 요단강 주변에 있는 땅들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추수하는 그때는 늘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즉 홍수 시절이에요. 홍수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때였다는 겁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해필 그때가 정기적으로, 거의 정기적으로
요단강이 홍수가 나서 넘쳐 흐르는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뗏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널 만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그때에, 왜 꼭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조금 강이 마르고 건기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그때 딱 때 맞춰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좀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넘쳐 흐르는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도 가라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그 40년간의 교육과 훈련과 연단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필 덤남하는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간의 훈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넘치는 요단강물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요단강물이 멈췄다고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저 멀리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사르단이라는 지방에 요단강물이 고이기 시작해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치도 시냇물을 건너듯 마른 땅을 건너듯 그냥 건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순종이 있을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멈춰서 그것을 땅으로 건너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야, 말씀을 순종하여 나갔더니 강물도 길을 내어줍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 모든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전쟁해야 되는 가나안 땅 7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선전포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흐르는 강물도, 넘쳐 흐르는 강물도 갈라져서 멈추게 하는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을 끌고 너희들에게 가니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신에게 대한 도전과 핍박이 거센 때입니다. 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제가 좀 설교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밖에 불도 좀 켜놓고 음악을 좀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일이지? 하고 나가봤더니 경찰 2명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 봐도 되겠냐? 제 마음이 얼마나 참 슬프던지. 작은 소리로 이 찬송을 틀어놨는데 그것이 좀 창문을 통해서 저녁이니까 조용하니까 이렇게 조금 주변에 있는 들에게 살짝 들렸나 봐요. 살짝.
우리 기도할 때 틀어놓는 그 정도 음악 수준이니까 밖에서 뭐 귀 기울여 들으면 들을까?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릴 수 없는 소리죠. 그런데도 그 소리가 나니까 교회에서 혹시 모임을 하니까 기도회를 하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예배를 하니까 해서 그 늦은 시간에 민원을 넣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보더라고요. 사람이 혹시 있나 하고 그래서 설명을 했죠. 영상 예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평소에 하던 때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준비할 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확인했지만 뭐 저 혼자 있는 거니까요. 근데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책을 확인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구나. 힘든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럴 때 개인적으로도 힘든데 왜 신앙적으로도 힘들어야 됩니까? 이전에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 말 없던 사람들 이제는 교회 갔다 오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가셨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8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믿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그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말을 내 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째,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18절 전반 보니까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손목에다 매어서 손목에다 매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그 요즘 장신구 중에 팔찌가 있더라고요. 팔찌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새겨넣기도 하고 의미 있는 글들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팔목에다가 이렇게 팔찌 같은 걸 만들 때 말씀을 적은 팔찌입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미간이 어디입니까? 이마 한가운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통 의상이라든지 또 제사장 의상을 보면 요 이마에다가 조그마한 상자를 넣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적힌 글귀가 들어있는 상자예요. 미간에 붙인다.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문설주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문을 보면 언제나 문틀이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문틀은 두 개의 큰 기둥과 그 기둥을 이렇게 가로로 얹힌 세 개의 큰 이렇게 나무 기둥으로 문틀을 만들었습니다. 밑에는 이제 그 문턱이겠죠. 이게 문 인방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문틀이고요. 설주는 바로 세로로 되어 있는 문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설주라는 건 뭡니까? 이게 문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마주치는 곳이에요. 가장 눈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다라는 말은 그 집을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손목에다도 미간에다도 문 설주와 바깥문에다도 말씀을 확 붙여놓는. 이 말은 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네 눈이 닿는 곳, 너의 관심이 늘 가는 곳, 거기다가는 말씀을 적어놓고 계속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을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앉았을 때든지 또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대부분의 모든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누워있거나 일어나거나 앉아있거나 길을 간다거나 거의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즉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 강론하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나오십니까? 오늘 성경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두 번째는 문설주, 또 바깥문, 미간, 손목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곳, 내 관심이 자주 가는 곳에 말씀을 붙여놓고 자주 보라. 세 번째,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네 번째, 거의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라. 이 말씀으로 말하고 이야기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첫째, 이 마음에 두라라는 말은 늘 생각하라는 뜻이지요. 뜻과 마음에 두라라는 말은 늘 생각하라. 그리고 또 문설주와 미관의 손목에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은 핸드폰에다가 말씀을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보라. 그 소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의 모든 순간에 잠깐이라도 한 1분이라도 시간이 나면 우리는 뭘 봅니까? 네, 거의 모두 이걸 봅니다. 핸드폰을 봐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많지만 대다수가, 절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잠깐의 틈만 나면 핸드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든, 음악을 듣든, 채팅을 하든, SNS를 하든. 이걸 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또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힘써서 애써서 가르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건요,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자녀에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자녀에게 안 가르쳐요. 즉 뭡니까? 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은 네 마음속에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들여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늘 강론하라.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말은 언제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다를 떨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되게 하라. 이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라는 것을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를 하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한 4가지로 표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할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이 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 늘 그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순간은 일에 전념하지만 잠깐 동안이라도 틈만 나면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과 있었던 순간들,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모습. 사랑에 빠진 사람은 바탕화면에, 핸드폰 바탕화면 대부분 다 같이 찍었던 사진이거나 추억의 장소거나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늘 보고 싶으니까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그것부터 보니까요. 그렇죠? 늘 그녀에 대해서, 그 남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를 좋아할까?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뭔 뜻이지? 사소한 표정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죠? 해석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의식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삶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한 날과 같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는 그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길게 하나님의 축복을 길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오래 지속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 성도의 복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길게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까? 성경에는 그러한 예들이 자주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가나안의 7 족속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주시는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실 것인가? 첫 번째는 범사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전쟁은요, 내가 쳐들어가던 아니면 쳐들어오는 적을 내가 방어하던, 이기면 전리품을 차지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면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쳐들어가서 이기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얻고 그 땅을 내 땅으로 사는 거예요. 지면 가져갔던 모든 전쟁 물품들, 어마어마합니다. 전쟁 물자가요, 여러분. 다 빼앗기고, 그렇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쳐들어오는 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기면 내 땅을 지키는 것이고 그들의 전쟁 물품을 내가 전리품을 다 취하는 거예요. 지면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또 돌아가는 이 힘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면 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인생의 건강을 뺏기던 물질을 뺏기던 관계를 뺏기던 뭐를 뺏기든 간에 빼앗기고 내 삶을 터져내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돼. 이겨야 돼요. 나를 무찌르기 위해서 오는 적도 이겨야 되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닥친 어려움, 시련, 극복, 문제를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길 때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주야로 묵상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전쟁을 하든지 다윗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이 말씀처럼 정말로 막 손에도 메고 미간에도 메고 눈에도 메고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어떤 전쟁, 누구랑 전쟁하든지 어디서 전쟁하든지 어느 때 전쟁하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다윗이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사랑하니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오래도록 누리게 하시는가? 24절로 25절을 읽으면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까지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 뭐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또는 뭐 어떤 축복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의 장기가 이렇게 이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내가 표현해 볼 때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형통이란 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 풀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즉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들을 오래도록 누리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일이 막히지 아니하고 술술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뭔 일을 해도 잘 돼요. 어떻게 당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와 딱 잘 어울리는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나옵니다. 어떠한 일을 만든지 무슨 일을 만든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상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가죠. 근데 애굽 군대장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게 어떻게 되냐면 보디발이 뭐를 시킵니다. 노예니까 이것 좀 해라. 맡겨놓은 것이 잘 돼. 무슨 봐라 잘하네. 또 다른 일을 시키면 또 잘 없어. 좀 더 어려운 일을 시켜. 무슨 일을 맡겨놔도 그 일을 잘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맡겼는데도 형통해져. 그러니까 점점 요셉의 지위도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그의 존재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형통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들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위기가 있을 때에, 하필 이럴 때에 하나님 그때에 우리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늘 승리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것을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늘 이것을 말하고 그 말씀을 생각해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내 자녀에게 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바깥문과 설주에 기록하고 언제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신 주님,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하신 주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오래도록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승리합니다. 믿으면 승리합니다. 믿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방편, 곧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흔하게 쓰는 수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현장 예배든 또는 온라인 예배든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3 또 중3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연예자님 수루 빠르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선아 집사님 첫째 딸 김승은 양의 건강과 또 뱃속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16장 1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주 예배를 마칩니다. 옳은 길 따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선한 역사하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그러므로 승리하게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하신 주님, 그 말씀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열린 교회 위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